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받아야 할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Good Friday,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녁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성금요일 예배로 온 한 영혼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금요일이 예전에는 멋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또 하나의 금요일로 지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은혜 주셔서 또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에 있지 않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만찬이 아니라 이것이 성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어느 누구도 떡과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빵이었고 똑같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날 먹었던 떡과 그날 마셨던 포도주는 좀 다르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나중에 성찬이라고 여기고 또한 그것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잔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고 하시면서 주십니다. 바로 얼마 안 있으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본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을 때 어쩌면 내가 이것을 받았다고 하면은 저 역시 어린아이처럼 아둔하게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첫 번째 떡을 가지사 툭 취하셨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하시고 축복하셨다, blessed, 축복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떼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제자들을 주시며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성찬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AN 붙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속한 자, 이것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찬의 이 네 가지 단어는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자아상을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그렇게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I'm a Korea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크리스천,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아이덴티티, 이것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 떡을 가지사, 이것을 툭이라고 합니다. 떡을 취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제가 떡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많은 떡 중에서 하나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툭,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부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또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물론 동정녀 십자가의 사건도 있지만은 에베소서 1장 4절 택함의 원리, 선택의 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답은 우리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그 이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한 언더스탠드 하기 쉽기 위해서 창세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늘 제가 그런 예를 들어죠. 애벌레가 기어가는데 이것은 1차원의 세계에서 살지만은 내가 쥐어서 공간을 넓혀버리면 이 애벌레는 3차원을 경험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3차원을 떠난,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택한다라는 이 단어에 그렇게 별로 해피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마치 우리는 박애주의자인 것처럼 왜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고 나는 선택했습니까? 왜 그럽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여기 제가 브레드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보고 이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저에 따라서 이거 선택이 가능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세요. 어떤 옷을 입을까라고 우리 모두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넥타이를 어떤 거를 맬까라고 그것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은 메뉴판이 있습니다. 메뉴판이 있으면은 무엇을 먹을까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한국 음식점은 좀 메뉴가 적으니까 좀 낫죠. 근데 양식이면 애피타이저로부터 시작해서 메인 메뉴, 스페셜 메뉴, 그리고 디저트까지 가다 보면은 그것을 우리는 일일이 다 선택을 합니다. 시장에 가시면은, 여러분 시장에 가시면은 하다못해 생선 하나도 우리는 어느 것을, 어느 게 조개 더 윤기가 나니까 저것을 고르는 선택을 합니다. 고기를 고를 때도 이게 조금 더 색깔이 나아 보이면은 이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세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과 다릅니다. 인간이 선택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했을 때는 세 가지 의미를,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첫 번째는 조건이 없는 선택이십니다. 언컨디셔널하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었던 자격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언컨디셔널,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참 우리의 선택은 편협하고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좋으면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나 같은 사람을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내 존재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떤 경우는 장애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선택은 신비합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는지, 또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그저 신비할 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은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신비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의 선택입니다. 사랑 외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도 사랑 외에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기술됩니다. 전반부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이 붙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쩌자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할 때는 어쩌자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은 사랑해서다. 저와 여러분,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떡을 가지사 그리고 축복하시고 나옵니다.
에베소서 보시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에베소서 1장에 모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성부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어요. 나를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요. 그리고 성자의 하나님은 나를 구속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인쳐 주셨어요. 그리고 보증되어 주셨어요. 이것을 하늘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의 차이는요, 땅에 있는 복은 썩을 복입니다. 놔두면 썩어지고 없어질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하늘의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이 복 영원한 것입니다. 죄 사함의 복 영원한 것입니다. 나를 인쳐주신 복 영원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 그 사랑, 내가 넘어져도 자빠져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것, 이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오늘 앞에 나오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 두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받는 것입니다. 택하신 것, 축복하신 것, blessed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 두 가지는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적으로 오는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프라이데이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복이 automatically 오게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이 과거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이미 다 끝난 것이라면, 세 번째, 네 번째는 미래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떼어라는 단어입니다. broke, 다시 말해서 덩어리에서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졌다라는 것, 떼어, 떡을 깨트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야지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두 가지 형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횃불이 들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깨져야지, 소리를 지르면 항아리가 깨져야지 횃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빛이 비춰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환중환 이번 주 보면서 마리아의 옥합, 깨트려져야지 향유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흘러나온 향유는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깨트려져야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내가 완전히 박살이 나야지, 깨져야지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트려 주시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스스로 잘 깨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을 주시며, gave, 주다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어야 할 자입니다. 우리는 깨져야 할 자이며, 그리고 나누어야 할 자입니다. 깨지면은 이것을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준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복들, 그 영원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할 땐 그 약속이 동일하게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고 그리고 받은 그 복에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다시 말해서 복을 나누어주는, 떼어서 주다라는 것, 제자들에게 주다라는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예전에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행복은 빼앗는 것에 있고 내가 축적하는 데, 쌓아두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깨달은 후, 우리의 영의 사람이 된 후로 진정한 복은 나누는 데 있는 것, 축복이 되어주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또한 기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과 20절에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받았으니 가라.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앞에 두 개는 이미 받아진 것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두 개를 떼어서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떼어서 나눠줄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였으면 합니다. 한 젊은 이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유럽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수도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를 당장 수도사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시퍼런 젊은 친구가 와서 재촉을 하는 것을 쳐다보지도 않자 이 친구가, 젊은 친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 섬길 만한 재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수도원장이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수도원장이 이렇게 그 젊은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젊은이, 내가 하는 거를 좀 잘 보게. 그러면서 흙덩이를 가져다 만지면서 망치로 흙덩이를 부숴서 잘게 부서지자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덩이가 깨져야 쓰임을 받을 수 있다네. 자네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깨어져야 하네. 그렇지 않고 섬긴다라면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게 되지. 이유는 깨지지 않아서다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깨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옥합이 깨졌을 때
향내가 온 집에 가득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깨졌을 때 우리의 가정이 또 이 교회가 또 시카고에 있는 이 사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꼭 네 가지를 크리스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네 가지를 꼭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성찬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떡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소유한 자가 이제 떼어서 나의 삶을 깨트려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며 그 은혜를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